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독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어색하고 부끄러워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처럼 관계의 가시도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계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관계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가시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껄끄러운 것처럼 관계의 가시도 마찬가지여서 그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시 때문에 얻게 되는 많은 유익과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하여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나는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표현하고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떨 때는 다루기가 까다로운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맛이 없어서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재료 자체가 맛이 없기 때문에 양념이나 소스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료 자체가 맛이 있으면 양념과 소스가 부족해도 충분히 맛이 나지만 재료가 맛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양념과 소스를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념으로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정말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관계, 껄끄러운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에는 바로 양념과 소스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양념이 되고 소스가 되어서 그 관계를 부드럽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재료가 맛이 없다고, 재료 자체가 나쁘다고 재료 탓만 하지 않고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처럼 껄끄러운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일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것을 부드럽게 바꿔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성공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구나 성공이 쉽지 않다면 더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의도적으로 성공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더욱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사랑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사랑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노력한다고 돼? 감정이 노력한다고 바뀌는 거야? 그렇지는 않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내 감정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으로 싫어하니까 내 감정이 싫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목적에 따라 의도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공부를 했고 일하기 싫어도 우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항상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오늘은 운동하고 싶지 않고 나가서 뛰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몸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아서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좋아서 했던 일들도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싫어질 때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싫어도 해야 돼. 내 감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 돼 라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그래서 일이나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운동 같은 일들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음식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이 맨날 좋아하는 음식만 먹습니까? 어떨 때는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인데도 필요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도 매일같이 좋아하는 것만 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도 먹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말을 섞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서로 좀 떨어지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해라. 어려움도 있겠고 방해도 있고 장애물도 있겠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은 너무나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난 싫은 건 안 할 거야. 내가 잘 못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늘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좋은 점과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못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는 모든 걸 다 잘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못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겠다, 보여주고 싶다.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당신이 사랑하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부족함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잘 드러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만큼 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여준 것만 이해할 수 있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숨겨져 있는 나의 아주 연약함도 드러내야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많으면 서로를 모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면
그 관계는 제한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완벽할 때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실수와 부족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완벽하면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자녀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색함을 무릅쓰고 모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색한 걸 싫어합니다. 낯선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정말 더 어색합니다.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이 아닌 것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색하고 낯설은 행동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발전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색함을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갇혀 있으면 손해입니다. 내가 좀 어색해도, 좀 부족해도, 내가 잘 못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도전하고 그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을 최대한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못마땅했습니다.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아멘. 미갈은 다윗이 왜 춤을 추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망신을 시켰다. 여기에만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저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었는지 정말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채통이 없고 철딱서니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을 때 다윗의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라도 다윗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레 짐작하지 말고 왜 그렇게 춤을 추었는지 다윗에게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창에 서서 그것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서 그냥 춤을 추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다윗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다윗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업신여긴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자신들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온 자리에서 미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속에 있었던 다윗을 업신여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갈은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온 다윗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면서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게 그게 마땅한 일입니까? 비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갈이 창 바깥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신하들도 자기 집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그런데 그런 왕의 채통 없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미갈로부터 욕을 잔뜩 먹은 거예요. 욕만 하지 않았지 미갈은 다윗을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어 했는지 아내였던 미갈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큰 기쁨으로 소원을 이루고 돌아온 자리에서 미갈은 자신의 감정만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다윗이 못마땅한 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그리고 자신의 위치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춤을 추지? 그러면 왕으로서의 권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다윗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대로 행동을 했다면 미갈은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다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으니 정말 왕이 기뻐하셨겠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셨겠습니다. 나도 기쁩니다. 나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춘 것 같고 춤을 췄다고 비난했으니까 사실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헤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바란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천하게 채통이 없는 왕으로 봐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어색하지만 다윗과 함께 춤을 출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갈의 시선에서 보면 어색하고 낯설은 행동입니다. 왕이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낯설고 다윗 왕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 그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내딛어야 할 때 내딛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왕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윗이 춤을 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다가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느라고 다윗을 격려할 수 있는 기쁨을 놓쳤습니다. 감정보다 행동을 앞세워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함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다윗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갈도 다윗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미갈은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 미갈의 모습은 왜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춤을 췄다는 것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어색하기만 한 그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춤을 추었던 다윗의 마음,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의도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고 그것이 이 미갈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개가 끓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게 됩니다. 찌개가 막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품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걷어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겪을 때 감정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사람은 감정부터 올라옵니다. 찌개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을 걷어내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내게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에 끌려갑니다. 그 감정을 걷어내야만 좀 더 분명한
팩트가 보이게 될 텐데,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될 텐데, 그 내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감정만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감정을 걷어내야 정확하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신조차도 자신의 정확한 마음을 무엇인지 파악을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감정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으로 대립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가 행동으로 사랑하려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색한 일입니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면 매우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무릅써야 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어색함을 무릅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어색함을 무릅써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는 기술, 어색함을 무릅쓰는 질문, 어색함을 무릅쓰고 마음 열기, 어색함을 무릅쓰는 행동, 어색함을 무릅쓰는 분노 표현, 어색함을 무릅쓰는 변화, 어색함을 무릅쓰는 하나 되기. 모두가 다 어색하다. 그 나의 어색함을 무릅써야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모든 게 어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색함을 무릅쓰는 훈련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미리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놓기 연습, 상처 내려놓기, 불안 내려놓기, 교만 내려놓기, 죄책감 내려놓기, 이기심 내려놓기, 비현실적인 기대 내려놓기, 그림자 내려놓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색함을 무릅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밟기도 하고 스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갈의 행동은 아무 목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 행동입니다. 미갈이 다윗과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미갈이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행동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행렬을 자기 궁 안에서 구경하다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확 올라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채신머리 없게 백성들 앞에서 미친놈처럼 춤을 추는 거지? 그 춤을 추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화가 점점 더 끌어오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감정을 점점 더 키우고서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퍼부었습니다. 이 채신머리 없는 사람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속살을 내놓고 춤을 춰야 좋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을 거예요. 막 했겠죠. 그 행동이
사랑을 무시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갈이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었다면 다윗과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그것을 누렸어야 되는 미갈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사랑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모험해야 합니다. 모험하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못하는 거고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것이니까 모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이 모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잘 못해. 난 사랑하는 게 어색해. 난 사랑할 줄 몰라. 그러니까 모험이고 도전인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붙들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사랑을 위한 모험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